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주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끔씩은 여행을 하게 되어지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높이 떠 있는 비행기에 앉아서 느긋하게 비행기 창너머로 밑에 펼쳐지는 도심을 우리가 구경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화 시차례 모임이 있어서 제주도에서 이제 김포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저 공항에 쭉 도착할 시간이 8시 반쯤 되었는데, 역시 비행기 차창 너머로 쫙 보니까 도심이 휘황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지. 그런데 제 눈에 뜬 것은 불그렇게 서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제법 십자가가 많이 서 있었어요. 요즘엔 붉은색보다 또 하얀색들을 많이 하는지라 하얀색 십자가까지 한다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인근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저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온 성도들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참으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기둥같이 쓰임받았던 두 교회가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요,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며,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생히 보았던 그런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임함으로 저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저 이방의 선교사로 쓰임받는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에 출발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 정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이방 선교에 주옥같이 쓰임받았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안디옥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은 물론 외적인 요인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지라 구성원들이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방인들이 구성원들이라 이방인에 대한 문화적 충격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어요. 이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방 속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용이했고요.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동양과 서양을 갖다가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도로가 잘 뚫렸으니까 그냥 도로를 따라가면서 선교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큰 부흥을 일으키심에 재정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 재정이 궁핍할 때에 오히려 이 작은 집격인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집격인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보낼 만큼 넉넉한 재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들어선 핵심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이처럼 크게 아름답게 들어선 이유는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일을 계획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로 말하면은 기획부서에서 기획하여 일을 결정해 나가고, 우리가 거하는 가정도 엄마 아빠가 상의해서 크고 작은 일을 계획해 나갑니다. 교회는 당회가 있어서 목사와 장로님이 머리를 맞대고 일들을 계획하여 행사를 치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일은 누가 계획하고 있었느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내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이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는 지금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계획을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말아서 그 일을 실천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양하고 풍성하고 많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일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이루어 가시는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전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빌립을 끌어다가 그곳에서 전도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성령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이방 선교, 이방 전도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진 기제로 지금까지 준비시켰었다가 때가 되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방 선교를 지금 진행시키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의 행사 계획은 누가 세웠느냐? 기획위원도 아니고 탕회도 아니고 선교위원도 아니고 정확하게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계획했다면 이에 대한 적합한 일꾼을 갖다가 이제 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인사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을 갖다가 마련하고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에게 올리면 인사권자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일꾼, 이 선교사로 파송할 일꾼을 누가 세웠느냐? 이들을 다시 보면은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 내가는 누굽니까? 예, 성령님.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지명하여 불렀고 이들을 바로 선교사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세우시는 이것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세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선교로 선교사로 세우려고 사도 바울을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그랬어요. 복중에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가 되매 저를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내 보이시면서 부르실 때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나의 그릇이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의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름을 받고 사도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선지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구별하여 양육시켰다가 때가 되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야말로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당회도 아니고 인사위원도 아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친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일꾼을 세워나가고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세웠다면 이제는 파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은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파송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직으로서 교회가 선교비도 보내고 선교 보고도 받고 선교도 지도하고 잘못하면은 그저 선교사를 자르기도 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안수하여 보냈다.
조직교회가 안수해서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파송자는 안디옥 교회의 조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쿠브로에 갔다.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유력한 누구누구의 보냄을 받아 후원을 받아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정확하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들을 파송한 분, 이들을 선교사로 임명하여 파송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요,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이처럼 성령님께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잘 아는 대로 구수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구수 내시에게 빌립을 전도자로 파송한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당시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능력 있게 얼마나 복음 전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타나시는 말씀이 빌립아, 너 가삿길로 가야 되겠다. 가삿길은요,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빌립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니요, 이 사마리아에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사람도 없는 광야길로 가서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광야길로 파송했고, 그래서 빌립이 얼른 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그 구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53장을 보는데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또 가까이 말하지요.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저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꾼을 파송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파송된 일꾼이 일어날 때에 저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를 바라보고 내 힘으로 일을 감당하려 할 때가 많아요. 내 통장의 잔고로 일을 하고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일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 잔고 떨어지면 염려가 쌓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지식, 내 경험이 통하지 아니할 때는 참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지난날 목회를 뒤돌아보면은 내 힘으로 목양하려고 무던히도 힘썼을 때가 너무나 많았구나 하는 생각 고백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마음 든든하다가 통장 잔고가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불안해가지고 그냥 잠 못 이룰 때도 많았고, 경험적 판단으로 가능 불가능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보생을 받아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통장 잔고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그 성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길래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의 친구이자 거짓 마술사인 바 예수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 총독 옆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얼마나 복음을 방해를 하는지,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하고 그야말로 마귀 짓은 골라서 다 한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짜증나요. 선거고 뭐고 하기 싫습니다. 막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안 되겠다, 그냥 사역 중단하고 주님 나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느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이 방해하고 풀리지 아니하고 꼬이는 이 환경 속에 염려가 충만한 것도 근심과 어떤 화가 분노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충만했던 게 무엇입니까? 오히려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맹인되게 하고 이것을 본 이제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일꾼들은, 적어도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그저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은 느낌, 감정, 어떤 에너지, 이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러면은 여러분의 핸드폰에 배터리가 만땅으로 충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은 방전된 배터리처럼 이전에 힘도 없고 그래서 재충전을 할 때가 비었나 보다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에너지가 전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행하는 범사를 보면서 내 속에서 기뻐도 하시고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 때 탄식하시기도 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신지라 똑같이 천지 창조에 동참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는데 함께 동역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러면은 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났던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명령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기 목사님 이처럼 크게 쓰임받았던 터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한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깨닫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자신의 목회 가운데 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밤에 나와 함께 곁에 계셨던 성령님 고맙습니다 인정하고 성령님을 그제 환영하고 성령님을 삶에 모셔드리고 사역에 모셔드리고 범사에 성령님과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 목사님은요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혼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 나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는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도 하시고 또 은혜도 주셔서 이번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 성령님을 마치 옆에 친구이듯이 선생님이듯이 그렇게 인격으로 함께 동행하시면서부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주재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를 주장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짐에 그 계획을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면서 이방 선교의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길리우시고 예배하신 일꾼을 성령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보내셨는데 바로 바보라라는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거짓 마술사 참으로 멸하고 그 다음에 총독을 갖다가 믿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니까 이방 선교사를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던지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놀라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성령 역사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긴다고 하는 것과 금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를 섬긴다 이 말은 구약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촛대에 불도 켜고 향단에 불을 살라 향불을 하나님 앞에 불어 올리고 떡상에다가 떡을 쫙 차려놓기도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물길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겼다 이런 얘기는 온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때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9절에 제사장 사가랴가 나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향불을 펴면서 주님께 주를 섬길 때에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을 내가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찬송하며 말씀을 드리며 예배할 때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통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 속에 나타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 나오네나 동일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주를 섬겼어요. 전심을 다해서 주께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니까 금식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한다 이 말이죠. 가끔씩 우리 이제 지체들이 금식한다. 그래서 쭉 보면은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을 하고 있어요. 금식과 굶식의 차이점 어디 있습니까? 밥을 안 먹는 건 똑같지만은 기도가 있으면 금식이고 기도가 없으면 쫄깡 굶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기도하기를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돌아보면서 회개하려고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온전히 기도에 올인하기 위하여 먹는 것 절제하고 세상 향락 정리하고 기도에 전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교회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사실 당시 금식은 의무조항이 아니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무언가 일하실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온 성도들이 예배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한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의 기도는 일이 있어서 어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했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에서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여야 심령이 열려지며 은혜가 넘치는 삶이 가능하고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내 영이 살기에 정치용도 아니고 행사용도 아니고 그 자체가 중요하여 날마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했던 기도요, 일보다 기도가 앞서서 날마다 진행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도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희한한 방법으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되었으며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성령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낸다. 이에, 이 말은 2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니 금식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그러니까 일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진행하는데 기도로서 진행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로 수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안디옥교는요, 일이 있기 전에도 일상으로 기도했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때에 말씀하여 주셨고, 이제는 기도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처음이요, 기도가 시작이요, 기도가 일이요, 기도가 마침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교였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끄럽지만 제 지나간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래도 제가 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요, 주일학교 때부터 참 기도의 자리를 별로 안 빠졌던 것 같아요. 엄마 따라다니면서 구역 예배 드리고, 엄마 따라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저 흥얼거리다 온 적도 많이 있었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녁 예배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날 이렇게 보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가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기도 담당자가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겁도 없이, 지금 생각하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할 때 고3 때 그때에도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당에 나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방언을 받아도 기도원에 가서 요란스럽게 기도하다가 방언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막 입이 꼬부라지고, 처음에는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상의를 했더니 다음날도 똑같이 기도하래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혀가 꼬부라지더라고요. 이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전도사님이 내 덩어리를 딱 치면서 광진이 학생 방언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을 했는데 임원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강대상 십자가 밑에서 손잡고 엄청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때 제 별명이 목사님 아들이냐? 목사냐? 제 별명이 그랬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참 저녁 기도와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새벽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공부 마치고 도서관에 나오면 바로 교회가 옆에 있는지라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참 고등학교 3, 4학년 때 생각해보면 제가 기도할 때 귀신이 드러났었어요. 음식점에서 기도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 음식점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인 아줌마가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어떻게 우리 교회 집에 이렇게 식당에 와서 은혜스러운 기도를 하냐고, 선물 좀 받아가시라고. 난도 식당에서 기도해서 또 선물 받은 적은 또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에 참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언제부턴지 저의 기도 시간이 점점 줄었어요. 기도가 제 삶 속에서 점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목회 잘해야지 하면서 세미나에 가서 세미나를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은혜 받는 대목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고 또 예배당에 또 교회에 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또 기도가 너무 부실하구나. 물론 핑계는 있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되죠. 새벽 예배 마침에 차량 운행도 해야 되지요. 또 신방도 해야 되지요.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은 정확하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기도 안 하면은요, 너 이만해서 기도 안 했으니 기도한 것으로 쳐줄게 이러면 좋은데, 기도 안 한 것은 안 한 겁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이래서 기도 안 했어도 한 것으로 쳐주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도 쭉 보니까 참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밀어붙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수요일 날 참으로 내가 기도하리라 결단하고서 12시부터 4시까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얼른 또 새벽대단 또 지켜야 되니까 준비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왔지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피곤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리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영혼이 맑아지면서 육체가 가뿐한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끔 눈다리끼가 나면은 요게 한 1, 2주 오래 갑니다. 근데 지난 화요일 날 보니까 눈다리끼가 나서 아이고 한 2주 가겠구나 그랬는데 수요일 날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눈꺼풀이 끼면서 자꾸 꺼먹꺼먹해서 이렇게 닦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기도 마치고 아침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눈다리끼가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이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포근합니다. 마치 주님이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기분이 너무너무 드는 겁니다. 쭉 기도하다가 설교 본문이 떠오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일을 나에게 보실 것 같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이 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와, 주님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원하셨구나. 내가 오시면 만나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먼저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드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기도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목사가 좀 더 많이 더 깊고 넓고 더 폭넓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더 많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눈물로 더 많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해 보셨습니까?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늘문을 뚫었으며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생수가 솟구쳐오르는 기도를 맛보고 계셨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며 기도하지 않은 안수집사 권사는 권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벽야단에 오셔서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교대에 오셔서 하늘문을 향하여 은혜의 단계를 부어달라고 뭔가와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2시간 기도했습니까? 3시간, 4시간 기도를 늘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절망, 근심, 염려, 시기질 두 분노가 나도 모르게 몰려올 때마다 주를 향하여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의 생수가 필요하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일하시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세상 일 절제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절제되면서 이 기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날마다 모여서 주를 섬기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마침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였던 그 일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 일을 위하여 일꾼을 친히 세우실 것이며 그 일꾼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김포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위대한 일에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김포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